오늘 로마서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토대로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회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기초의 사고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들을 행하며 살아야 될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메시지를 통해서 큰 은혜와 응답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을 이해함에 있어서 이 2장을 기록한 우리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울의 이 로마서 1장부터 16장의 내용들을 우리가 아주 천천히 읽어보면 사실은 이 로마서 전체의 말씀은 참 쉽게 이해하기에는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서가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은 우리들에게 참 큰 힘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 2장의 말씀을 이해할 때 바울의 관점들을 이해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라는 이 지칭들을 이야기할 때, 또는 애칭들을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바로 베드로입니다.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아주 다양한 인원들이, 매우 많은 인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들이 있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반대로 유대인의 사도에 대한 반대적인 측면으로 이방인의 사도라는 이 애칭과 별명들이 나올 때 우리는 바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교가 시작이 되었고, 바울을 통해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우리가 애칭으로, 별칭으로 이방인의 사도 바울이라는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일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은 참으로 중요한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대한민국 땅의 수도가 서울이듯이 당시 세계 문화의 어떤 중심지 역할을 했던 곳,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최종 목적지는 바로 로마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이 이해와 바울에게 있어서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대한 세계관들은 남달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 곧 글로벌리제이션이라고 하는 이 세계관이라고 하는 단어는 많은 영역에서 해석들이 필요합니다. 우리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어떤 삶의 영역들을 지칭할 때 역시 세계관이라고 부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 또한 우리는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바울에게 이 바울이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열쇠이면서 장점이면서 다양한 세계관들을 갖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바울의 이름이 바울 되기 전에 바로 사울이라고 하는 히브리식 이름의 등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말은 방금 이야기한 대로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식 이름인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본문이 바로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본문 자체에서 등장하고 있는 이 긴박함, 그리고 굉장히 이 다이나믹한 이 느낌들을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입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 누가에 의해서 처음으로 등장을 했는데, 이 등장한 사울의 이름, 히브리식 이름, 이 히브리식 이름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증거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겁니다. 사울은 철저하게 유대교적 가치관 가운데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사울의 손에 돌이 들려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격하게 반응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당시에 돌을 들고 있는 이 행위는 영어적 표현 가운데 데이티라고 하는 신성 모독죄를 범했을 때,
유대인들이 섬기는 신, 유대교인들이 섬기는 신에 대한 모독들이 증명이 되었을 때 돌을 던져 죽여도 그것이 정당방위화 됐던 시기가 당시의 문화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에게 있어서의 가치와 기준과 판단과 세계관은 그것이 지극히 정상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54절까지 나타나 있는 이 스데반 집사님의 명설교 앞에 스데반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겁니다. 그 명설교를 듣고 사울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식 이름을 가진 사울은 돌을 들어 신성 모독죄를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행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반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유대교적 가치관과 세계를 가지고 있는 이 사울에게 자신의 영역들이 뭔가 쫓김을 당하고 위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자신이 믿고 있는 이 유대교적 가치관이 흔들리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일컬어지기 전 이 사울에 대해서 누가는 다시 한번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그 사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죽었습니까? 바로 스데반 집사님입니다.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또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그랬던 그 예수님을 닮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죽음의 목전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고백처럼 저들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라고 외치면서 죽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7장 55절 이하에 보게 되면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었던 주변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은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심리적인 표현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단서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8장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유대교인으로서의 사울의 가치관이 이런 가치관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에 대한 사울의 가치관이 부딪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유대교적 가치관, 세계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울이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처음으로 이름의 변화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 이름의 변화는 바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의 어떤 변화들에 대해서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 유대교인들이 이방의 땅에 가게 되면 그 이방의 땅에 맞춰서 자신의 이름들을 새로 개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로마식 이름의 표기법인 파울 또는 폴 또는 파울로라는 이름으로 개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신학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로마서 1장과 2장에 나타나 있는 당시의 서기오 바울 총독을 존중하고 존경해서 바울이 아마도 그 이름을 땄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신학자들의 이 추측입니다. 이 두 가지의 추측, 어떤 선택을 하든 간에 이 두 가지의 추측들을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사도행전 13장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이때부터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세계관도 가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관습 또한 이미 어려서부터 몸에 배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 가운데는 이미 자신의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방인들을 접근하고 이방인들을 만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어려움이 없는 이 세계관의 변화들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교로서의 어떤 가치관과 또 로마식 이름을 사용하면서까지 그 이방인의 사도로의 부름을 받았던 로마식의 가치관, 이 모든 가치관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가끔 종종 저에게 목사님 고향이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교구 식구분들이 물어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말하기도 전에 목사님 고향이 혹시 전라도 아니시냐고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러면 또 저 다른 구역에 가면 어떤 성도님들은 또 저의 고향이 충청도 아니냐고 그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저는 제가 보여지는 이미지와 다르게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들 안 믿으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이 로마서 2장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들은 이 유대교인들과 또 이방인들의 이 두 집단들의 아주 지나칠 정도로의 갈등들을 바울은 오늘 이 2장 1절로 11절까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11절의 말씀이지만 크게 이 11절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말씀을 좀 깊이 보고 좀 깊이 연구하면 이 11절에 나타나 있는 이 말씀 가운데는 크게 세 가지의 분류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2장 1절로 11절까지 나타나 있는 첫 번째 어떤 맥락은 판단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판단, 누군가를 판단하고 누군가를 정죄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바울은 첫 번째로 지적을 하고, 두 번째는 이런 판단 가운데 우리들이 자행하고 있는 행위적 행동들이 있는데 그것이 선과 악, 악과 선이라는 이 구분으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세 번째 단락에 해당하는 내용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선을 행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존귀와 영광의 은혜들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핵심을 바울은 1절부터 11절까지 아주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것이 참 깊게 다가오고요, 말씀을 읽을수록 맛있게 다가온다라는 것이 일단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가운데 그럼 어떠한 세 가지의 관점들이 구체적으로 드러나는가 하나씩 깊이 따져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는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하매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첫 번째 이 2장 1절을 통해서 바울이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맥락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이방인을 판단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범죄성에 대해서 바울은 지금 지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있지만 사실은 유대인들 스스로가 그 이방인들이 범죄하고 있는 그 죄악들을 유대인들 스스로 범죄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저 A라는 사람이 지금 잘못됐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정작 B라는 사람 스스로가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바울은 책망을 합니다. 로마서 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너무 멋있는 바울의 이 권면의 메시지가 2절과 3절에 드러나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남을 판단하면서도 자신도 같은 일을 행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경고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남을 판단하면서도 같은 일을 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로마서 2장 4절로 5절에 나타나 있는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이방인을 판단하면서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죄를 짓고 있는데 이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어떤 맥락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들에게 인자와 관용을 베풀고 있는지 아십니까?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이 됐던 이방인이 됐던 각기 다 그런 죄악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서로 판단하면서 대립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을 향해서 인자와 관용과 사랑을 베풀고 있는지 아십니까?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죄를 짓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들이 언컨디션 일렉션 무한하게 우리를 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이해하는 데 가장 기초적인 이해함입니다. 유대인들, 이방인들, 로마라고 하는 지역에 당시에 불과 1%도 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의 연합된 공동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간에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들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대립들을 향해서 바울은 그것이 아닙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바로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 대해서 항상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그 인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입니까? 동물이 아니죠. 동물과 구별된 인격체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존재입니다라는 그 말의 언어 가운데 그분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인격체입니다라는 그 의미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사람을, 교인을, 성도로 함부로 대해서도 안 되고 함부로 말해서도 안 되고 어느 누가 됐든 간에 어떠한 직함이 있든 간에 어떤 사회적 위치 가운데 있든지 간에 사람 자체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어사전에 보니까 인격이라는 단어를 영어로 personality 또는 캐릭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인격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이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인격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 개인이 자신을 지속적이며 통합적으로 자아로 의식하는 작용을 일컬어 인격이다. 또 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적 판단 능력을 지닌 자율적 존재가 바로 인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법률적으로는 형사학상 또 신체 특성상 자신의 정신적 심적 특성의 주체자가 바로 인격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에 대하여 인성을 지닌 존재다. 그리고 사회적으로는 공동생활의 주체 곧 개인이 독립할 수 있는 지능과 자격이 있는 이들을 일컬어서 인격체 또는 인격이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각기 주제가 가지고 있는 그 인격에 대해서, 인격체에 대해서 조금의 언어들이 변화들이 있긴 하지만 한 가지 흐름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뭡니까? 소중하다, 귀하다, 함부로 대할 수 없다라는 핵심들을 우리에게 보게 하고 있죠. 지금으로부터 한 2달 전 4월 말에 우리나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기사의 내용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A라는 회사가 당시에 이제 거론이 되었는데 이 A라는 회사는 우리나라 소셜을 통해서 물건을 사고 또 배달해주는 아주 유명한 업체입니다. 그런데 그 업체가 최근에 국민신문고에
크게 거론이 되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직원들이 이 사측을 향해서, 이 직장을 향해서 각종 갑질과 부당행위가 있습니다라는 그 내용으로 신문고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는 이런 겁니다. 사내 갑질이 있습니다. 폭언이 있고 인격 모독과 강제적으로 자신의 직군들을 변경했다라는 내용이 직원들의 불편함들이 다수가 접수가 돼서 국민신문고가 개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접수받은 이 사측이 이 직원들과 원만한 합의들을 이뤘다라고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 우리는 판단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주의적인 어떤 성향에 따라서 적용의 대상들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자신의 출생과 같은 지역에 출생했다면 우리는 그분에게 개인적인 적용을 합니다. 학벌이 같거나 또는 자신의 가치관이 같거나 또는 비슷한 어떤 삶의 영역들이 있거나 직업군에 따라서 우리가 적용해야 될 가치관들이 아주 연역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터전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몸이 통하면 언제든지 이런 객관적인 것들은 주관적인 상황으로 변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이 참 많지만 그 허락하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들을 드러내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 태평양 건너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5월 25일 날 미국의 미네소타주에 있는 미네폴리스라고 하는 도시에서 위조 지폐가 사용되어졌다라고 하는 상점의 주인이 경찰에 고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찰은 고발된 내용을 토대로 출동을 하였습니다. 당시에 그 위조 지폐를 사용한 사람은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피의자였습니다. 경찰들이 제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들이 있었다라고 한 것은 당시에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조지 플로이드는 자신이 위조 지폐를 사용했기 때문에 피의자의 신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격하게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포박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는 땅에 엎드려져 포박을 준비하고 있을 때 당시에 이 출동했던 경찰은 상점의 사장의 어떤 의견대로 출동을 하였고 이제 그 피의자를 포박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의자를 포박하는 과정 가운데 장차 9분이나 시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도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무도인들이 하는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도인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행위들이 있는데 바로 숨통을 조이는 행위인 곧 초크 홀드라는 행위가 있습니다. 초크 홀드라고 하는 행위는 꼭 다리가 아니더라도 손이든 다리든 그 몸을 이용해서 숨통을 옥죄는 행위들을 일컬어서 초크 홀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초크 홀드라고 하는 이 기술은 생명을 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하지 않거나 또는 심판이나 심사위원들이 레프리들이 있을 때 이 초크홀더를 당하는 운동선수가 있을 때 손으로 또는 구두로 이야기하면 풀어줄 만큼 굉장히 무서운 기술이 바로 초크홀드였습니다. 당시에 경찰이 초크홀드 다리로 그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리고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이 피의자는 I can breathe,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분이 흘렀고 우리가 기사를 통해서 봤던 것처럼 생각지도 않게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과잉 진압인지 아닌지는 법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저 먼 나라에서 그 경찰에 대해서 3급 살인죄를 명명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다시 2급 살인죄로 다시 격상이 되었다라는 기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미국에서 1급, 2급 살인죄와 관련해서 행정법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명명합니다. 1급 살인죄는 살인 의도나 계획성이 분명한 경우에 1급 살인죄로 명명하고 이때에는 종신형을 언급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급 살인죄는 직접적인 살인의 의도나 계획이 없었으나 결과적으로 사망했을 경우에 2급 살인죄로 명명하고 최대 40년을 징역형으로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3급 살인죄는 대단히 위험한 행동을 저지르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중 없이 누군가의 죽음을 촉발했을 경우에 법은 최대 25년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라고 하는 땅은 연방법이 있어서 그 경찰관은 3급 살인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충격받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피의자인 조지 플로이드가 불쌍히 여겨지는 것도 맞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출동한 경찰관의 행동 또한 이해가 되는 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상황들을 이해함에 있어서 우리가 적용하지 않아야 될 적용점들은 그것이 흑인이기 때문에, 경찰관이 백인이기 때문에 적용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상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적용해야 될 가치관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의 시각, 곧 사람의 인격은 소중하다라는 관점인 것입니다. 설령 그 피의자가 위조지폐를 사용해서 범법 처벌을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할지라도 경찰은 그 조지 플로이드라고 하는 그 피의자에 대해서 인격체로서 대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안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75쪽에 있는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은 인격을, 하나님은 인격체를 소중히 여기고 계시는 겁니다. 설령 그 인격체가 죄인일지라도, 설령 그 인격체가 극악무도한 죄를 짓고 있더라도 로마서 2장을 통해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인내와 관용들이 그 안에 숨어 있는지 아십니까? 라는 이 소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과 가치관의 대립이 아니라 그 가치관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그 사랑들을 우리가 목말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의 가치관과 같지 않으면 내 가치관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언어로 누르고 경제력으로 누르고 사회적 직군으로 누르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식당에 가면 아르바이트생들한테 함부로 한 적은 없습니까? 저 시장에서 음식 하나 사는데, 반찬 하나 사는데, 과일 하나 사는데 말을 막 쉽게 우리 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람 자체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이 레위기 19장 15절의 말씀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판할 때에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해서는 안 된다. 가난한 사람이라고 하여 두둔하거나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하여 편들어서는 안 된다. 이웃을 재판할 때는 오로지 공정하게 하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공정하게 하여라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시각에서 벗어나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다고, 연약하다고, 지나친 힘이 있다고 아부하거나 아첩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가치와 판단과 기준은 주님이어야 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판단하고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판단합니다. 그 안에서 죄와 죄악과 선악들이 끊임없이 충돌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선함의 행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관용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당연시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교회 학교 어린이든 누가 되었든 간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겨 그들의 눈높이에서 무릎 꿇고 그들의 언어와 소리들을 들을 때 하나님의 공정한 음성들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의 시민혁명의 산문의 문서라고 불리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문이라고 하는 선언문이 있습니다. 프랑스의 오랜 혁명 가운데 일종의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민주주의적 혁명으로서 선언문을 만들었는데, 그 프랑스 시민혁명의 선언문 가운데 제9조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누구든지 범죄인으로 선고되기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그것이 프랑스에 있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문 제9조에 나와 있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내용을 토대로 헌법과 법률에 근거하여 헌법 제27조 4항에 이러한 문장들을 넣었습니다. 형사 피고인은 유죄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우리가 언론에서 많이 들어봤던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입니까?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법률적인 용어가 우리에겐 굉장히 쉽지 않지만, 그러나 이 용어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와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인격체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안에 이런 것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고, 사람 때문에 아파하고, 서로 가치관들이 달라 부딪혀서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됐습니까? 그럴 때마다 제가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성도님,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으로 볼 때 우리는 실망하고 실족하지만,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할 땐 그의 허다한 죄도 덮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2장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2장 10절과 1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결론을 내어주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